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 입을 열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선 내 힘으로 사는 이가 아무도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33년을 이 땅에 사신 우리 주님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떡이 없으면 큰일 나고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주인 예수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떡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목숨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주인 두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임금을 내 마음의 보좌에 드리지 마십시다. 예수만 내 임금이고 예수만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만 내 목자가 되십시다. 내가 살아서도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내가 죽어서도 예수만 내 목자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평생 나의 영원히 예수만 나의 목자라 예수만 나의 주인이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여기 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하늘로 올리워지실 예수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예레미야라, 어떤 이는 예수를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을 합디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 알 거 아닙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남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이 예수 앞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고백하는 말이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수를 가리켜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횟수가 36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자그만치 7,800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열면 7,800번이나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7,800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두 번, 서너 번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됐다, 그만하면 안다. 두세 번만 해도 우리가 그만하면 안다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7,800번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예 귀에 못이 박히고 우리 뼈에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새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예수가 주인이요, 죽어서도 예수가 주인이요, 생시에도 예수가 주인이요, 꿈 중에서 예수가 주인이요, 가정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요, 교회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요, 사업장에서도 예수가 주인이 되시기를, 낮에도 예수가 주인이요, 밤에도 예수가 주인이요, 여럿이 있을 때도 예수가 주인이요, 혼자 있을 때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거,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 12절 13절 잘 보십시다. 예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단어 대신에 이 단어로 고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주. 예수가 주다. 예수가 나의 주고 너희의 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7,800번을 예수가 주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 예수 이름을 주라 고백하며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주인데, 예수가 주인이신데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면 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주인,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책자,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가보시면 안 꽂힌 집이 없어요. 내가 리더고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이다. 예수가 주다. 네가 주인, 리더십,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건진받아진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라,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슬레이브십이요.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이고 리더십이 아니라 슬레이브십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예 맞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게 인사이자 황제를 향한 충성의 서약이었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게 로마 시대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이 인사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독에게 붙잡혀 갔는데 폴리갑이 서머나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너무 아까우니까,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 폴리갑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폴리갑이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의 12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12이 모두 순교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담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 저는 그래서 소원해요. 아침에 여러분 침상에 이렇게 일어날 때 밤새도록 잠자다가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뜰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백, 입을 열자마자 하는 첫 번째 소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제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저희 할머니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외할머니가 경남 밀양에 사신 분이셨는데, 저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을 놓았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이렇게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용한 무당에게 갔더니 귀신에게 굿하면 산다, 큰 돈을 들여서 구술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시름시름 병을 앓는 거예요. 또 동네 그 유명한 무당에게 또 가서 물었더니 귀신에게 굿하면 산다, 또 큰 돈을 들여서 구술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또 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죠. 그 무당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귀신에게 굿하면 산다, 또 굿했는데 셋째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세 아들 다 죽이고 나서 우리 외할머니가, 나는 이제 야수 믿을란다, 야수교 갈란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교라고 그러지 않고 야수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야수교 믿을란다. 귀신 믿었다가 새 아들 죽이고 나는 이제 야수교 믿을란다.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저 헌금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요만한 바가지에다가 보리쌀을 좀 이렇게 퍼다가 가져가기도 하고, 쌀을 퍼다 가기도, 헌금이라고 해서 가져가기도, 이거를 외할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보리쌀 퍼다 간다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머리를 잡아 뜯으시고, 그래도 나가시니까 할머니를 때리시고, 그래도 나가시니까, 여러분 그 홍두깨라고 아십니까? 절구통을 찢는 홍두깨, 그 두꺼운 홍두깨로 외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정없이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도 주일날이 되면 또 교회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할아버지가 홍두깨로 때리다가 홍두깨를 버려두고 할머니의 팔뚝을 그 이로 물어가지고 뜯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외할머니가 밤새도록 그때 기차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옆에 누워있는데 어머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야 사람 팔뚝 참 질기더라. 네 외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회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리다 그래도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뚝을 이로 물고는 뜯어버리셨는데 중간에는 뜯겨떼는 거예요. 근데 양 끝에 이게 그 살점이 달려 있어가지고 너덜너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보여주시면서 야야 사람 팔뚝 참 질기더라. 네.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남겨진 식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가난해지는 이도 있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다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다가 손해본다고, 가난해진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큰 희생을 지불해도, 어떤 손해를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주인이 예수밖에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 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날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하면 나 곧 죄고 죄 곧 납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면 죄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저 커튼을 열고 보면은, 마음의 커튼을 열고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튼을 이렇게, 마음의 커튼을 열고 보면 우리 안에 정욕 덩어리만 있고 자랑 덩어리만 있고 죄 덩어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덩어리, 자랑 덩어리, 정욕 덩어리인 날 위해서 평생 사시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정말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예수가 정말 나의 임금이라고 믿으시면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먹는 것도 예수 위하여, 마시는 것도 예수 위하여, 돈 버는 것도 예수 위하여, 건강도 예수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다 썩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 장막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 큰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유언하시는 게 이제 8절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좀 되어달라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 전하는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8절에서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유대에 가든지 사마리아에 가든지 땅끝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데,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주인인 줄 알아요. 예수를 주인인 줄 믿어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다
다 믿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이러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부탁하셨는데, 주님의 부탁처럼, 주님의 유언처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될 수 없어요. 다 알아도 증인 못 돼요. 다 믿어도 증인 못 돼요. 다 봐도 증인 못 돼요. 왜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터인데, 여러분 안 되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믿어요. 주님의 이적과 기적도 다 봤어요. 그랬는데도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메마른 것이 무서워서 못하고, 발에 착고가 채이는 것이 무서워서 못하고, 죽을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직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8절 2단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단입니다. 오직 성령이다. 목사님이 되셔도 소용없어요. 목사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도 못합니다. 왜요? 직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은요, 하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다. 성령 받아야 입이 열려요. 성령 받아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를 전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맞아도 예수를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저 목배임을 받아도 예수를 전하고, 허리가 톱으로 잘려져도 예수를 전하려면 이게 마음 가지고 되나요? 내 마음 가지고 되나요? 내 지식 가지고 되나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가득 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유대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려면, 나를 위하여 사는 종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 예수를 위하여 어디서든지 사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내 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오직 오늘 마지막 결론이 예수 다시 오신다로 끝나고 있는데, 우리 오늘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새카만 점이 되어서 보이지 않고 구름이 가리는데도 올리워지신 그 방향에서 계속 눈이 빠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게 천사를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홀연히 나타나더니 서서 이런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초림 예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이런 성도, 이런 직분자분이 계십니까? 성탄절 귀한 줄 알고, 고난주간 귀한 줄 알고, 부활절 귀한 줄 알아, 이거 교회에서 안 지키면 막 큰일 나는 줄을 아는 분 계십니까? 초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재림 예수, 예수 다시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를 준비해야 된다. 다시 오시는 예수를 준비해야 된다. 성경에 예수가 오시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지만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 열어주려고, 주인이 돌아오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수 다시 오시는 것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데,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을 지혜로운 처녀라 이야기를 하고 5명을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실까 봐 등과 기름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 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소리를 듣고 놀라서 깨어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손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누면 나도 모자르고 너도 모자를 터인데 그러지 말고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기름집에 기름을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을 듣고 미련한 5 처녀는 동네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신랑 되시는 이가 오셔가지고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10절이다를 보시겠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들어가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와 계시록에 계속 일러주시는 것이, 신랑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자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일러주십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라 땅의 문제, 땅의 염려, 땅의 근심, 땅의 걱정, 땅의 사건 때문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일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 준비하는 일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는 그날부터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당부처럼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위하여 살고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신부 단장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신 것을 믿는 이들이 우리라. 예수 십자가에 달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들이 우리라. 하나님,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깨어 준비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